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른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느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일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전하는 메시지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연상했듯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싫어하는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핍박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되는데 수치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치는 짧고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거, 영광이 1260일인 거에 비해서 그 기간의 비교를 통해서 수치는 짧지만 영광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는데 그런 세상의 그런 공격, 고난과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는 것을 통해 암시하고 있듯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막판에 이렇게 살펴봤던 건데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전도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신학 이것은 그 앞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막 이적과 이런 어떤 그런 심판 이런 것을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입증해서 그렇게 하면 구원에 바로 이를 것 같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증인들이 그 심판 그 앞에 인심판이라 이런 거 뒤에 또 나팔심판 이렇게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더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증인의 순교 그들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장면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두 증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이들이 수치를 통과하고 영광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상과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동반된 말씀 선포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장과 11장 13절까지에 등장했던 일종의 막간 장면을 모두 살핀 것입니다. 앞에 8장 말미에서 네 번째 납발 심판이 연이어서 이렇게 납발 심판이 울린 다음에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아직도 화 3개가 남아있다라고 크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7 납발 심판 중에 4개가 끝난 다음에 아직도 화가 3개 남았다. 그러니까 그 화 3개는 5째, 6째, 7째 납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번째 심판까지, 납발 심판까지 살핀 다음에 막간 장면에 들어왔다가 이제 7번째 납발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이 심판이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외친 존재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넷째 화가 지난 다음에 독수리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수리가 아마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5절에서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팔이 울렸지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찬양을 했는지가 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을 살피면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런데 앞에 8장 1절에서 보면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얼마 동안 고요해졌었죠? 8장 1절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서는 이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울린 큰 음성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와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셨는데 이제서 7번째 납발 심판이 나팔이 울린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세상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했는데 7번째 납발 심판이 울리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냥 고려시대가 끝, 이제부터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까지 유혹해서 그 자신의 범죄에 동참하게 했던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불법으로 점거된 것이죠.
지금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지금을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 권리가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심판이 뭐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당한 거예요. 사탄 것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사탄이 말을 했지만 그거는 불법 점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 지금까지는 사탄의 나라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장차 이 7번째 납발 심판이 울리고 그 납발 심판과 함께 납발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심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뒤에 살피겠지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여기서 압축의 형식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이지, 그냥 원래는 사탄의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거나 또는 아무런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는 일이 없이 그냥 세상 나라가 스무스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세세토록 하나님이 왕노로 타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 하나님 나라 이 사상은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이 모델 하우스가 어디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인 거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죠?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것이 압축적으로 모형의 형태로 청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 그게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의 강제 침략을 당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권을 우리가 주권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온전한 국가 형태를 띄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권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반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선언에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타락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또 다시 나타난 형태가 뭐예요? 나타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죠. 또 반역의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예요.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사탄의 뱀의 후손들이 있고 그 뱀의 후손의 압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3장 15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반역 이것이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그 두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맨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성막전에는 제단이 있었죠. 제단에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권은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어떤 형태로 계속 발전해 갔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어떤 식으로 계속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갔어요.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죠.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전에 중간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누구로 나타나요? 최초에 셋 전에 아벨이죠, 아벨.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사장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잖아요.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살폈잖아요. 벌써 작년에 살핀 얘기라 지금 다 잊어버렸겠지만 기억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확대되어 가냐면 그 다음에 아벨이 죽죠.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나와요? 셋의 계열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그죠? 노아에게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에서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주권의 형태가 계속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그런 동안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땅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주권, 백성, 영토, 이 땅, 영토는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땅, 영토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에덴 동산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디 다 뭐 여기 옮기저기 옮겨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나타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리고는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가시적인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백성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죠. 그죠? 그런 것처럼 땅 역시도 같이 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죠. 주권이 형태가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백성도 그렇게 형태가 바뀌어가요. 그리고 땅 역시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그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체질이 다 불로 체질이 바뀌어가는 이런 심판을 통해 체질이 바뀌고 새하늘, 이전에 봤던 하늘과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형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잖아요. 역사의 종말에. 근데 그거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홍수 후에 물로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가 봤던 하늘과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원받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교회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심판 후에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처럼 불의 심판을 통과한 구원받은 방주는 어디예요? 방주가 뭘 상징해요?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심판을 통과하고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전체적으로 보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주는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문맥상 여기서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주와 그의 그리스도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죠.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탄의 권세를 축출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탄, 죄, 사망, 이거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의 결과 질병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예요. 사탄과 죄와 사망과 질병, 이런 것들은 다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죄의 권세도 깨뜨리셨죠. 또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권세를 취하셨어요? 인성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15절에서는 뭐라고, 누가 왕 노릇한다고 그래요? 세세토록?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왕 노릇한다 이렇게 할까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셔서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요? 돌려드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게 성취된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이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이런 권세를 취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이게 성취된 것을 지금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도 어때요? 똑같이 하늘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앉혀졌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왕 노릇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천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잘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왕 노릇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왕 노릇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왕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지만 어때요? 실상은, 곧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죠. 마치 임시정부 아래서 주권을 선포하고 있지만 실상 그런 권세가 없는 그런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그렇게 임하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시작될 그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통치 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영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경배합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친히, 그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이 표현이 앞에 1장 8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에 없는 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왔으니까. 이때는 이미 오셨으니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고 임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장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7번째 나팔 심판이 울리면 일어날 일인데 지금 그것이 실현된 것을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그 길로 그냥 세상 나라가 짠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죠. 뭡니까? 그렇죠. 상과 벌이에요. 그죠? 심판과 구원, 상과 이제 그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벌 받는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고 상급 받는 사람을 한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한다, 이것은 시편 2편 1절 2절의 그 사상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왜 대적할까요?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시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산자와 죽은 자 다 심판하시고 오시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모든 불신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최후 심판 날에 모든 불신자들을 물론대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뒤에 20장 11절에서 15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간 순원에 따라서 배열된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오기도 하고 이미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뒤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그런 막 하늘과 땅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일을 여기서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서 그 상술하게 될 그 내용을. 자, 그래서 이 사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이방이 분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노하는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구를 향해 나타날까요?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인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이방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본질상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기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의 본질, 교회를 향한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세상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위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방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이방을,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을 맞서 싸우라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것을 늘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제가 준비한 걸 다 전하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아니 존경하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내가 존경 안 할 때는 그래도 나한테 문제가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이 그래 맞아, 니네 부모는 정말 부모 자격도 없고 막 이렇게 욕하면 어때요? 자식의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노하는 마음이. 그걸 방어하려고 하고 막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선 그 자체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그의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인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뒤틀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조롱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밤낮으로 웁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이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임합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고 속히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은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그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인데 그냥 세 국면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게 다 카이라고 하는 영어로 엔드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본질은 다 믿는 자들이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종 선지자들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또 성도들은 순교자들이나 또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통의 모든 믿는 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구원은 물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두 가지 의미에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상급을 받을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앞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할 것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받을 상급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그렇게 빛의 천사로 활동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놀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는 멀리 있는 얘기,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그냥 막연한 그런 미래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정통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벌을 내리실 때 거기에 그 상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상급의 크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도나 또 받아야 될 사람이 정확하게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상이든지 심판이든지 말이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심판 자리에서는 누구도 그 주님을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을 사람에 속할 사람인지 아니면 죽은 자들로 취급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영벌을 받을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진리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성찰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심판주이신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자, 앞에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요. 신자들 물론 이제 그룹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문맥상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그 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불신자, 신자. 그럼 맨 앞에 심판받을 사람은 불신자. 불신자는 심판받고 신자는 상급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망해가는 자들은 누구겠냐고요?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 무리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부패하게 해서 더럽혔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을 망하게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4장로가 나팔이 울리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임하게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성전 그 자체가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거기를 지칭하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성전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하늘에 실제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이제 21장에 보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거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냥 이 지상에 오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 이 얘기는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열렸어요. 근데 뭐가 보였다고요? 언약궤가 보였대요. 언약궤는 뭡니까?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건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언약을 상징하는 궤잖아요. 상자 말 그대로. 근데 그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불렀어요? 법궤라고도 불렀죠. 왜 법궤라고 불렀을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십계명,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언약 돌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담겨 있는 상자니까 언약궤, 법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말했으니까 다 해야죠. 그 십자가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24장로가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되죠.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노래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실 것이다,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는 24장로가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 언약궤가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전설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서 지금 뭐 언제 또 다시 나타나고 막 이런 유대인들의 그 전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는 이미 상실됐어요. 그런데 그것의 본체인 하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다시 그 이스라엘의 그 가시적인 언약궤, 지상에 있었던 지상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는 상실됐지만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궤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을 통해 뭐가 임해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왜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이제 뒤에 이 무서운 재앙이 담겨져 있을 7 대접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의 집행을 예고하고자 이처럼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정확한 심판이 실행되고 세상 나라와 세상을 타락시켰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정확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이 땅에서부터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저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 무엇이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때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하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권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 전기를 써줄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있다고 하면 괜히 띄워주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 아무도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기로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기가 남겨집니다. 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행적이 지금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전기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이 돼요. 전기가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지금 김을 빼가지고 스프를 해가지고 지금 김이 빠져버렸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적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셔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편지하고 메일 하나 보낸 거. 우리는 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그 섬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 씨가 열매를 맺을지 저 씨가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울면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지체를 향해서 어떤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고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섬김을 했던 거 사람들은 몰라주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의 전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자서전도 남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전기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심판주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했던 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가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큰 환난을 앞두고 있어요.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 옳은 것인지 회의도 들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이 밤무섬을 떠나서 다시금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용기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던 길을 계속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나팔 심판이 울렸을 때 전상에서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가시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날이 오면 불신자들은 정확하게 심판을 받고 또 땅을 망하게 했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또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신자들만 그 속에서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의 행적을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와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어날 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행적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